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월 2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 22절과 23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심판전에 임한 사랑의 나라, 심판전에 임한 사랑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그 나라 백성들의 왕의 제자들은 사랑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그 나라를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 역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랑했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자기 삶을 말 그대로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를 위해서, 그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그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위한 어떤 사랑이 차원을 넘어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차원의 사랑을 했던 세례 요한의 삶의 결과, 열매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런 삶을 산 것에 대한 열매는 너무나도 형편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자는 떠나서 예수의 제자가 됐고요. 심지어 세례 요한은 미움을 받고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나중에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형을 당하게 되죠. 물론 그의 말을 들으면 그가 그런 삶을 원했던 것 같다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점점 쇠해지더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데,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다. 오직 사랑을 베풀며 사랑하며 사랑 때문에 살았다. 그런데 왜 지금 나는 인생의 마지막 길에 이렇게 홀로 있어야 할까, 외롭게 있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천국을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천국의 주인을 기다린다는 것,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잘한 것이었을까?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한 것이 맞는가? 험한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믿는 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아니고 가짜는 아닐까? 다른 분이 메시아로 오시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사랑의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허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조금 우리도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며 살면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헛되다고 생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라고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기이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제자를 삼으셨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미움을 받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동안에 갖고 있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대답을 얻어오라고 한 것이죠.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서 그 길을 예배했던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면서 이런 참 이해할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이죠.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죠. 왜 흔들렸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시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새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이 악한 정치 지도자들, 로마의 압제자들을 다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다시 만드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원수들을 고치시고 원수들을 사랑하시고 심지어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는 힘 있는 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미움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위기도 겪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싹 튼 것이죠. 요한도 의심했으니 다른 사람들은 믿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의심을 갖는 이유가 갖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의심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왜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왜 속히 나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나를 해방시켜주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가 맞나?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하는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은 이미 그들의 질문을 아시고 놀라운 상황을 만들어서 보여주셨습니다. 21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에 대해서 전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죠.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였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장면을,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 라고 전해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네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정말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올바른 메시아관을 갖도록 해라 라는 교훈도 주신 것이죠. 심판이 임하기 전에 사랑이 실천된다는 거, 하나님의 구원이 심판보다 먼저라는 거,
그 사랑의 구원을 행하신 다음에 이루신 다음에 심판하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잘 깨닫고 바른 메시아관을 가져라 라고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의 구원,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오해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믿음에서 승리하고 참 기쁨과 만족을 그리고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무서운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사랑으로 오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있는 많은 악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심판을 미루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 사랑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이한 사랑, 다른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은 사랑의 나라에 들어갈 모든 사람들 다 부르신 이후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하는 자만이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악인이 해계친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이 악인들이 돌아오기를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기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악인들이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회복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이 요한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요한이 회복할 수 있었겠구나, 충분히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 28절에서 세례 요한을 칭찬을 하십니다. 26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큰 선지자다, 훌륭한 선지자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그 길을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선지자지만 요한은요, 더 특별한 직분을 감당한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엄청난 칭찬을 요한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칭찬 이후에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무슨 말씀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은요, 구약시대의 인물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의 끝자락, 그리고 새로운 시대, 옛시대의 끝자락에서 새시대의 처음에 이어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었어요. 메시아를 예비하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면서도, 메시아를 자랑하면서도 그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오해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시대의 사람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 큰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은 메시아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이 악을 기다리시다가 택한 자를 다 구원하신 다음에 심판하실 메시아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놀라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라 칭찬받을 그런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심판이 미뤄지더라도 당당하게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기다리면서 악인이 활개하더라도 낙심치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요, 아이라도 사랑을 실천합니다. 아이라도 고난을 천국을 사모하면서 너끈히 견뎌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힘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29절 30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른 메시아관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과 그의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 그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사랑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에 심판 전에 사랑이 임해서 죄인들과 악인들, 세리와 창기들, 소경들, 문두병자들, 나병 환자들 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신다. 그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한 후에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메시아관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옛날 잘못된 메시아관이 더 좋다 하면서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터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한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를 불고 잔치놀이 하자 하는데 싫어 하니까 그러면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했더니 그때도 싫다 하는 아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심판을 외쳐도 거절하고 예수님이 사랑을 외쳐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간에 메시아로 인한 그 하나님의 나라 입성의 특권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은 35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요, 사랑의 나라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놀라운 비밀한 말씀,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자녀들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그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십니다. 아직도 심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의 원수도 빨리 갚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고 원수들을 천국 백성 삼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이 옳구나, 예수님 말씀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천국이 어떠한 것인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35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옳다고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메시아관, 이것이 참되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심판이 온전히 임하지는 않았지만 곧 올 것입니다.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또 사랑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받은 우리들,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벗어나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무서운 심판의 칼로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심으로 이렇게 오늘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천국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기다리고
담대하게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할 것을 받을 줄 믿고 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임한 이 사랑의 나라가 끝나면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심판 앞에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의 나라로 이끄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심판에 사로잡혀서 어리석게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또 잘 가르쳐서 그들을 깨우치는 그런 일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기도할 때 힘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건강에 약한 종들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